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대면하며 깊은 묵상과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들이 죽어지고 부활해야 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과 주님 닮은 성품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부활과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더욱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어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을 이제 내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 안에 우리가 흡족하게 누리는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2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 남유다 말기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좀 엄하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남유다 말기의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걸음 한 걸음 옥죄어 오고 있죠. 이제 나라는 바벨론에게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견고한 요새들이 하나 둘씩 모두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기스와 아세가 견고한 성읍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적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가진 자, 고관 대작들이 한 가지 행위에 모두 몰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노예 해방을 갑자기 실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노예 해방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 그런데 부득이하게 노비로 삼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들을 너의 종으로 부릴 수 없다. 7년이 되면 6년 동안 노비를 삼았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어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라.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당시 지켜지고 있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 법조문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자신들이 부리고 있었던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노비를 해방하는데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돌이켜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이 결단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지키거나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노예를 끌고 와서 그들의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럼 10절 11절 행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최종 목적은 남유다가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 작은 남유다가 최종 목표일 리가 없지요. 바벨론의 목표는 넓고 광활한 대지를 가진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광대한 땅과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와 이집트의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가 탐나는 그것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집트를 향해서 진군하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차례 침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도 그랬고 애굽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항상 강대국의 전쟁터였죠. 이집트는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면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 바벨론의 공격 목표지가 이집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바벨론의 군사 집결자인 갈그미스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서 바벨론과 한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였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몰려오기 때문에 애굽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 보냈던 바벨론 군대를 갈그미스로 이동시켰습니다. 힘을 모아 애굽과 전쟁하기 위함이었죠.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철수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힘 대결을 하다가 둘 다 망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갑자기 장밋빛 그런 인생을 꿈을 꾸게 됐던 것이죠. 걱정이 사라지다 그들은 결단했던 노예 해방을 철회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상황이 좋아지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아주 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의 일관성을 잃고 자기 입맛에 맞추어 바꾸는 나라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이집트에 승리하였죠. 바벨론 군대는 이전보다 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곧 다시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밥 먹듯이 변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한 음성 그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동족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말기에는 칼과 기근이 그리고 전염병이 자유롭게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며 무서운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어떤 자세로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든 그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경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 입맛대로 바꾸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신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